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여러분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 대행진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아이가 왜 아이성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아이성이 작은 성일까? 이런 물음을 스스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작은 것을 작다 하고 큰 것을 크다 하고 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가 깨닫는 것은 작은 것을 작다 하지 말고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찾아내고, 세상 사람들은 크다고 말하고 그 큰 것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 큰 것이 작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닫혔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 벽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700명이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나간 사람들 다 불러 모아도 1500명이 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작은 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우리가 다 갈 것 없이 그곳에는 소수의 사람만 있으니 2-3천 명만 보내요. 그 아이성을 접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하는 정탐군의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이성에 얼마 정도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 여호수아 8장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 아이성을 통해서 이들이 패해서 죽은 사람이 12,000명, 주민이 12,000명이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12,000명이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정탐군이 보고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이 오늘 풀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 비밀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인생의 행로 속에서 정말 내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겸손이 있는가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겸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겸손한 자를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영적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해답,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입니다.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감격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 중에 몇 사람 정탐군을 선정해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군이 오늘 보고하는 장면이 함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가보니 거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12,000명이나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탐군에게는 12,000명의 사람이 보이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보였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비전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보면 여러 가지 장애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건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낸 것인 양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자기의 방식으로 무엇인가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성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이것입니다. 그들 눈에 보인 것은 밭에서 일하는 아낙네들의 소수의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만들어내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영적 비밀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 이어서 3장에서는 고위 관리였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을 소개하고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소개합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수가성 여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의 낯을 피해서 낮 12시에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 우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고위 관리 고급 공무원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습니까? 유대인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받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서로 대비를 시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관점에서 성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생과 아간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숨겨두었다가 벌을 받아 돌로 쳐맞아 죽어 돌더미를 만든 죄인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본문 7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만 읽습니다. 그냥 아간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들이댑니까? 아간 이름 하나를 소개하기가 아까워서 유다 지파에 속한 자다. 그리고 그의 증손이 누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할아버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증손을 말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간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의 증손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세라입니다. 세라. 히브리어로 세라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씨를 뿌렸을 때 푸르고 싱싱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세라입니다. 씨를 뿌리면 새싹이 돋고 파릇파릇한 그 새싹을 통해서 um이 돋아 꽃을 피게 되는 이런 새로운 푸르름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 세라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빛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 하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세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할아버지는 삽디라고 그랬습니다. 삽디라고 하는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물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갈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미라고 하는 의미는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포도 열매를 지칭합니다. 포도 열매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주렁주렁 열매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이제 남은 것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는 일입니다. 이 몫이 누구의 몫입니까? 아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생 라합과 아간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아간과 같은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어쩌면 기생 라합과 같이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악 속에서 신음하며 오늘 또 죽음으로 어두움에서 몸부림쳐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오늘 또 죽을 자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 없이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간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진정한 위기는 위험이 닥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3,000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접수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제석장이었던 스바림 비탈길까지 추격을 당하면서 칼날을 피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허겁지겁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와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입니다. 당당하게 갔어요. 아이성쯤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까? 더 많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만 제한해서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아이성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창 한 번 던져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고스란히 추격을 당해서 비참한 꼴로 36명이 죽고 이 돌산이었던 이 채석장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이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왔는데 그 도망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아이스크림이 뜨거운 여름에 줄줄 녹아 흐르듯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 흘렀는데 그 마음이 물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여리고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근거해 볼 때 기생 라합의 그 보고를 통해서 정탐군이 듣기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적 속에 여리고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전된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당당히 물리치겠다고 아이성을 향해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래서 물과 같이 되었다. 어찌 된 일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교려될 때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 앞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끈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지만 영적 끈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초를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간이 단순히 범죄해서 무엇을 훔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내렸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무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기초가 무너진 이상 기초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전을 성취하는 것 결코 우리의 노력과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다 보아야 될 것인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을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아이성을 접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아이성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 어느 곳이 됐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헌신된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별된 자로 사명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도 대행진에 승리하려거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죽고 물 같은 자로 마음이 녹아서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되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찌 당당해가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그들의 사기는 다 어디로 가고 이리 비참한 꼴로 자신이 없어. 우리가 또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일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놓쳤구나. 이것을 놓쳤구나. 그가 옷을 찢고요. 각 지파의 대표적인 장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법궤 앞으로 가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법궤 앞에 엎드러져 날이 저물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이 아이성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리고성을 돌 때는 그들이 기도에 일관하는 모습이었어요.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이성,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갈 때 그들은 기도 없이 나가게 될 때 그들은 백전백패였습니다. 기도가 없었구나 하고 대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앞에 가서 티끌을 뒤집어 썼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밖에를 나가려면 머리를 단장하고 옷을 단장하고 밖에 나가는 법이죠. 그런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작게 보입니까? 아이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자기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는 성도들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거예요. 자기 소견이 있기에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기에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자기 소견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가 부족하다, 나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작은 일도 작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묻는 사람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 그 축복이 여러분 것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